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손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점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상식처럼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적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나던 것이 이제는 정말 기적이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말 그대로 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기적의 삶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적과 기적이 오늘날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예전처럼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원인과 또 그 해결 방법을 아셔서 기적의 삶,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한 집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입니다. 잔치집에서 음식, 특히 음료가 없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혼인집은 잔치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쁨의 요소인 그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석한 손님의 그 인원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 마실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마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를 완전히 다 망치게 된 것입니다. 잔치집에 음식이 모자라 초청한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망신거리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 유대 지방의 전통에 의하면 이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졌다? 이것은 주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해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지켜본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주 떨어진 것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일까요? 예수님이 잔치집 주인도 아니고 단지 그냥 손님으로 이 잔치집에 참석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4절에서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잔치집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을 불러서 이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이제 전에 내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더 값어치가 있는, 더 상품이 좋은 그런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과 하인들이 경험한 기적의 순간을 우리 역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갖춰야 할 전제 조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에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청되어서 이 혼인잔치집에 계셨습니다. 이 말은 잔치집 주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그분을 혼인잔치에 초대하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혼인잔치를 망친 이야기로만 남겨졌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사건의 중심에 계시니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적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매일같이 실패의 삶,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 삶의 한가운데로 그분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경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주님을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 한가운데에 모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삶 한가운데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꼭 내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가장자리에 주님을 모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기는 하는데 주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 중요성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무슨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기적의 삶을 사시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한가운데 중심에 모시기를,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 갖춰야 할 전제 조건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의 주인도 아닌데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렸을까요? 당장 주인에게 알려서 포도주를 구해오게 해야 하는데 잔치에 초청받은 예수님께 왜 이 사실을 말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삶의 염려를 마주했을 때 처음에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하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해결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적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 갖춰야 할 전제 조건 세 번째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아귀까지 이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얼른 다른 곳에서 포도주를 구해와야 하는데 물을 떠서 주라는 것이 정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했다가는 사람들에게 물매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 사람들이 극찬하는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겠어? 어떻게 이 물을 갖다 주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5절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황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무조건적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인들의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쉽게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삶,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한 가운데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기적을 상식처럼 일으킬 것이고 우리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을 내 삶 가운데로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매일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홍제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기적이 뜸하게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예전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고 주님의 기적을 통해 믿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었지만 요즘은 성령의 역사를, 기적과 이적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우리의 믿음 또한 변질되어 이런 결과가 나타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나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초청하여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그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며 이치에 맞지 않고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기적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최상급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홍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우리 홍제교회가 허울뿐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과 나라 또 세계 열방을 향해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정대령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홍제교회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역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 은혜가 넘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홍제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오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그 준공 과정, 준공 절차가 잘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기도 제목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